반갑습니다. 4월 6일 화요일 유양 새벽 묵상 기도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발로 일어서서 걸으며 밥을 먹으며 또 말하며 일상 가운데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빠라 고백하며 예수님 따라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여 움켜쥐고 살지만 우리는 썩어질 것임을 알고 영원한 것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잠시 그것들을 사용하는 자들이오니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께 늘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여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51편 9절로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9절에서 17절까지만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에서 신앙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고 있습니다. 그는 밧세바와의 간음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한 후에 이제 밧세바의 사회에 난 아들이 병들어 죽는 그런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 즈음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에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죄를 지은 성도가 왜 고통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물론 실제적인 죄의 결과로서 그 죄가 어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법을 어기면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징벌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상태에서도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도 모르는 죄입니다. 자기만 입 닫고 있으면은 실제적인 불이익이 없는 그런 죄를 사실 성도들은 더 많이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괴로울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칭찬했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죄를 지었죠. 그리고 죄를 지은 후에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왕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 실정법으로도 죄로 여겨지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는 군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어떤 실정법을 어겨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 이상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성도는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 영혼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51편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쫓아내겠습니까마는 죄를 지은 자신의 양심과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나님이 동행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삶은 늘 즐거움과 기쁨의 삶인데 지금 다윗은 그 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다윗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의 순간이 닥치면 정말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거듭난 성도인지 아니면 문화적 종교적 크리스찬이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지식적 동의에 그치는 또는 문화적 신앙인에 그치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의 때에 이 고통을 잊고 회피하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친구와 술과 쾌락과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더 몰두함으로 사람들의 인정받음과 칭찬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해 주는 공허함을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영원히 그 공허함을 메꿀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진정 하나님과의 사귐을 기뻐했던 자녀들이라면, 자녀로서의 성도라면 이 고통의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죠. 아무도 없는 교회 예배당에 퇴근하고 나서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는 자기 방 침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침대에 얼굴을 묻은 채로 그냥 한없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그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서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주는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모습과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것들을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51장 읽진 않았지만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리고 51장 7절에 보면 재밌는 고백을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슬초라는 말을 다윗이 자신의 회개 기도 가운데 씁니다. 우슬초라는 것이 뭔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일종의 영어로는 시리안 히솝이라고 해서 허브과에 속하는 그런 풀입니다. 이 우슬초라는 말이 한자 말인데 소우자에다 그 슬개골 할 때 그 소 무릎 왜 우슬초로 이름 지었냐면은 원래 우리말 이름으로는 쇠 무릎지기라고 합니다. 한약재나 식용으로 많이 쓰이는 풀인데요. 이 풀을 보면 마디가 이렇게 유달리 튀어나와 있어요. 그게 마치 소 발을 보면 우리가 소 무릎 마디가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 식물이 그렇게 보여서 옛날 사람들이 쇠 무릎, 소 무릎지기 이렇게 그리고 한자로는 우슬초 이렇게 이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우슬초가 처음 쓰여지는 것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백성에게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태어난 첫 새끼를 그 죽음의 신이 그 밤에 쳐서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한다고.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그러니까 6월, 한자 말로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6월. 그때 그 문설주와 임방에
그 집문 대문에 양의 피를 바르는 데 썼던 도구가 뭐냐면 우슬초입니다. 이게 이제 이 풀을 여러 묶음을 이렇게 묶어서 양의 피를 찍어서 그걸 이렇게 바르는, 붓처럼 쓰는 거예요, 붓처럼. 그러니까 이 우슬초는 결국 양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죽음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게 우슬초라는 거죠. 이 우슬초가 또 신약 성경에 쓰여진 것은 요한복음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돌아가시기 아주 직전에 그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 우슬초에 그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대주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일종의 이제 부패한 포도주는 마취제로 죽어가는 고통을 좀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 우슬초에 적신 신포도주를 잠깐 이제 빨아서 드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기가 태어난 시대보다 300~400년 전에 모세 시대의 우슬초를 언급했고, 또 자기 그 시대보다 1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마지막 예수님의 입술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 피를 상징하는 우슬초를 입에 물었는데, 그러므로 이 시편의 이 51편 이 부분은 메시아적 예언시라고 우리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슬초 자체가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우슬초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무슨 우슬초라는 풀 자체가 신기한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신약과 그리고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우슬초와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다윗의 기도는 메시아적 예언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이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힘들어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이 자녀들은, 우리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죄짓고 사는 거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 힘들다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거듭난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치게 하는 조금의 죄악도 마음에 부담이 돼서 힘들어집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시키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우리의 반복되는 이 뻔뻔한 죄악이 하나님의 은총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는 성경의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51편,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처럼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신 적이 언제입니까?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이제 부활의 영으로 함께 살아가는, 부활의 영을 의식하며 임재 안에 살아가는 우리 유양 성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 그 죄를 지은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힘들어져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일부러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참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변화의 은총을, 성장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회개케 하시는 은총으로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참으로 보기 드문 구약의 신앙의 인물이었는데, 그런 그도 왕이 된 후에 간음을 저질렀고, 또 심지어 자신의 부하였던 충직한 장군 우리아를 괴계를 써서 대신 죽게 하였습니다. 주여,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였지만,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마귀에게 회방거리가 되었고, 그와 바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 죽게 되는 큰 고통을 다윗은 겪었습니다. 주님,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죄를 지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지고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서 힘들어집니다. 괴로워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느껴지는 괴로움이 있는지 돌아보는 예왕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무리 작은 허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된다면 즉시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새롭게 경험하는 우슬초로 내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다윗의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